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양재에서 함께 새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처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서로 상반되는 듯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과 진노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는, 정확하게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사랑은 참된 것을 추구하기에 또 온전히 참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다 보이실 수 없는 하나님, 또 다 보이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알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찾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찾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써 도리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과 안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은 고통스럽고 또 안식은 편안한 것으로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곳은 일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일과 안식이 조화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지만 하나님 완벽한 안식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고통이 아니라 안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과 성품들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익숙한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서로 상반되는 듯한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선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선 저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그것을 전부라고 자꾸 우깁니다.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닌 거죠. 일리는 진리의 한 단편일 뿐입니다. 이것이 일리 있는 거냐 아니면 진리냐, 이 차이는 뭐냐면, 다른 상황에 대입해서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닌 겁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 대입하든지 다 통해야 됩니다. 다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해석돼야
그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는 온전한 진리요, total truth.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그런 삶의 열쇠가 되어야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한 단편만을 붙잡고 전부로 해석하는 것이 이념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서 나왔지만 모든 상황에 해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이념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진리의 한 단편만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꾸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또 그런 이념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더욱 뭔가 꼬이고 해석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서로 상반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숨으심과 나타나심이 상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안식이 상반되지 않는 것. 이제 네 번째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온전히 선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문제, 이 고난, 시련,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과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선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선이란 단어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선으로 자꾸 하나님께 대입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참 선해,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그런데 선하기만 해. 그때 그것은 부정적인 거죠. 저 사람 참 선한데 선하기만 해서 문제야. 그것은 뭐냐면 뭐든지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고 친절하게 잘 부드럽게 대해준다는 의미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선하기만 해, 그 말은 뭐냐면 상황에 잘 이끌려간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끌려가고 뭔가 중심이 없는 사람 같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잘 하지 못하고 사람과 상황에 잘 이끌리는 사람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선하기만 해 라고 할 때 그 선이란 단어는 잘못 사용한 겁니다. 오히려 선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옳은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 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이 토브라는 단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게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창조된 상태를 선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을 선택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 내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끌려 다니는 것은 선한 게 아니라 도리어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들면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악한 사람이야. 대놓고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자연의 섭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나타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이 둥지를 만드는 이 독수리의 건축 기술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올려놓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모진 그 면이 없는 그런 돌들이 아니라, 조약돌들이 아니라 아주 거친 그냥 돌들을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돌 위에 부드러운 깃털들을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 깃털 위에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을 때 어미 독수리는 그 부드러운 깃털을 그 새끼 독수리가 의지하고 그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깃털을 치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편안했던 깃털이 없어지니 밑에 있는 딱딱한 돌들과 나뭇가지의 그 날카로운 면들 때문에 이제 이 새끼 독수리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 독수들이 참지 못해 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게 독수리들이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이 둥지에서는 내가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 그래서 드디어 날기 시작하면서 저 창공위를 나르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독수리의 연단입니까? 새끼 독수리를 연단함으로써 독수리답게 살게 하는, 그래서 그 편안하고 푹신한 털들을 계속 놔뒀다면 점차 나는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겠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은 폭풍의 위협 앞에서도 용기 있게 반응하죠. 이 칠면조와 독수리 비슷한 새 같지만 전혀 다른 새입니다. 폭풍이 오면 칠면조는 헛간 뒤에 숨어서 폭풍을 지나기를 기다리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더 신나는 거예요. 그 폭풍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폭풍이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높이 올라가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서 비유할 때 독수리라는 그 동물로 사용했죠. 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우리를 얹어서 날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비유했고,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 같이, 그 독수리가 하늘에 날개침 올라감 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미국의 국기에는 이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배경 속에서, 성경적 배경 속에서 독수리를 상징적인 생물로서 한 것입니다. BBC 방송에 오래전에 제가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서 BBC 방송에 보니까 작은 새들을 이 날게 되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 나무에 있던 새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를 보는데 작은 새끼새예요. 너무나 작은 새끼새인데 이제 가을 무렵에 그 바닥에 낙엽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떨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아주 작은 새가 이제 그 나무 틈에 있는 곳에서 나오더니, 굴 같은 데서 나오더니 날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몇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직강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죠. 야, 저 새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그 장면을 다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막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새가 아직 아주 작기 때문에 가벼워서 그런지 그 낙엽에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다 카메라로 정말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도 태어나자마자 알을 깨고 나면 바로 날개가 확 날아가는 게 아니죠. 독수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새도 그렇게 하늘을 나는 날개짓을 하기까지, 날개 힘을 얻을 때까지는 수없이 많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날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몇 번 나가 떨어지고. 그러고 보니 가장 연단을 적게 받고 걷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무릎 까지고 이러면서 걷다가 좀 넘어지고 그러다가 금방 다리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동물들은 그렇게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우리는 걷는 것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이렇게 연단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하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큰 목적일수록 연단이 큽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신 이후에 다윗에게 시작된 것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가 10여 년이 넘게 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궁에 가서 왕궁 학교에 다녀야지, 그런 광야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전체 생애를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죠. 그는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으면서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당시에 백성들이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여정을 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당시에 가장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아둘람 굴에 함께 살았던 공동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중요한 서포터가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광야는 다 가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자신이 지도자로 되면 그때야 비로소 좀 다녀보기 시작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곳에서 고통당하는지를 그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아주 다윗의 연단을 핵심적으로 찌른 말이죠. 그것은 다윗 안에 있던 또 다른 사울을 하나님께서 미리 죽이시려고 한 것이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 왕이 되었던 것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사울과 다윗의 특징은 사울은 연단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 그 간절함,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왕을 한번 세워보자, 시험적으로 허락하신 왕이에요. 그 왕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선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지만 광야 여정을 통해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 안에도 그 사울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울을 제2의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다윗에게는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그 사울을 미리 제거하시는 것이다. 만일 다윗에게 이런 연단 과정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타락의 모습이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처럼 인간은 이 권력, 또 힘, 권세, 인간은 쉽게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연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생에 많은 연단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옳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연단을 다 통과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6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은처럼 단련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단어 쓸 때 항상 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비유하죠. 그런데 은과 금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은을 재련하신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은을 연단한 것으로 비유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 당시에는 은을 연단하는 것이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금속의 가치는 그 제조의 과정이 더 힘들수록 값비싼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때로 어느 시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평가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주전 16세기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콘코던스를 보면 금과 음이 함께 나오는 구조들을 다 보면 은이 먼저 함께 두 금속이 함께 나오는 게 한 120회 정도 되는데 금을 먼저 말하는 경우는 40회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은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는 은을 더 고귀한 금속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메달을 했으면 은메달이 최고고 그 다음에 금메달이고 동메달이고 그러던 순서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은을 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가장 많이 비유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은을 연단하는 것이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을 순은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매우 세심해야 된답니다. 어떤 글을 보면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절차에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은 녹을 때 쉿 하는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면서 산소를 약 20번이나 내뿜는다. 그런데 이 녹은 은이 탄소와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공기로부터 산소를 다시 흡수하게 되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산소가 은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빨리 탄소와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공정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읽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학과 수학과 공학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암기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세심하게 그 순간을 잘 포착해야 된다. 산소가 다시 은에 들어가지 않도록 탄소를 빨리 어떻게 하고, 엄청난 세심한 그리고 민첩한 관심을 기울여야 순은이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비유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실 때 얼마나 세심히 관찰하고 계신가. 내 삶에 고통스러운 연단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세심히 내 순간순간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세심하게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서 정결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은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공종 중에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연단의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과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을 연단하심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할 때 이유는, 이 순은이 될 때 이것이 완벽하게 재련이 다 되었다라고 아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그 순은이 액체의 거울과 같은 이 변화될 때입니다. 그 은이 투명한 액체처럼 될 때 거울처럼 되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이게 재련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나타날 때,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겠지만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보고 평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명한 거울처럼 그 은이 변할 때, 그리고 재련사의 얼굴이 나타날 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연단하십니까? 그것은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과 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그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는 연단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평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는 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 좋은 그런 환경을 상상할지 모르지만 가장 큰 축복과 충격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분의 예술 작품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흠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알 것이다. 당신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광채난 얼굴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까지 다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할 것이요, 당신의 말은 보석 같을 것이요, 당신의 생각은 보화 같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될 것이다. 죄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쁨과 감격의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예배의 마음, 흠없는 분별의 마음, 마르지 않는 깨끗한 계곡의 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천국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놀라고 또 그곳에 어떤 분위기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놀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것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것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자신이 거기에 있어서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과 금처럼 연단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연단을 금이 연단되는 것으로 비유했죠.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은같이 만드는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도 욥과 같은 연단을 겪는 겁니다. 도금과 순금의 차이는 뭡니까? 도금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보면 이제 겉만 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금은 긁어도 속이 다 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금 신앙일 때는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날카로운 것으로 긁으면 신앙이 아닌 삶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금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순금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긁어도 찌르고 찔러도 순금이 되는 신앙. 그래서 욥에게도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을 해석할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지한 자도 고난받는다. 틀린 해석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때 욥에 관한 그 책을 읽으면서 욥의 주제 이렇게 말하면서 무지한 자가 받는 고난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 틀린 거예요. 왜요? 무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과 같이 이 땅에서 의롭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도 온전한 순금은 아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계속 연단하셔서 결국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 하물며 욥의 삶에도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욥기입니다. 연단은 필수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은 이 연단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망치와 쇠붙이를 자르는 줄과 용광로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뭡니까? 망치와 쇠붙이를 자르는 줄과 용광로 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망치로 깨트리시고 줄로 자르시고 용광로에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통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하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된 자녀 교육은 연단을 잘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연단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녀를 연단하지 않으면 부모는 선한 부모가 아닌 것처럼 그 연단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평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은 선하심이요, 옳은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손길로 받아들이시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모습이 순금과 같이, 그리고 순은과 같이 정결한 영혼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졌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비롯된 연단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이제 내가 연단 속에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의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연단 속에서 기뻐하는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연단하신 하나님,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으로,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받으며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선하신 분이기에 나를 연단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연단을 잘 해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연단을 통과할 때 상황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령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책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창공을 비상하며 살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땅에 떨구시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비상하게 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단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길을 승리의 길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씻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영적인 어깨와 영적인 날개를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공을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땅에 떨어지도록 절망하도록 나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비상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창공을 날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한가운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세상적인 자랑의 힘, 권력과
체력과 지력과 세상이 자랑하는 힘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아버지 영적인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깨에 업고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전능하신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창공을 비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기도를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고자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을 재련하시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단의 시간에 더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세심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금과 같이 승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고난의 과정 가운데 겪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숨과 한탄과 눈물과 고통으로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과정들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라면 아버지, 내가 다른 방법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공격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선하신 섭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단련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는 자녀는 반드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연단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더 높은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수없이 하강하고 수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날아오르고 다시 날아오르는 그 연단의 훈련을 통하여서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참된 독수리다운 존재가 될 때, 태풍이 몰려와도 그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다윗의 1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을 제거하여 주신 것처럼 연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악함과 세속적임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태풍이 몰려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에 탁함과 부정함과 더러움이 몰려와도 하나님,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순은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진들이 일제치하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수많은 이 땅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목숨을 바쳐서 지킨 자유와 평화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분란과 혼란이 이 땅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마다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죽음의 영과 자살의 영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의 영, 생명의 영으로 이 땅을 온전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님의 소망,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의 피땀이 흘려서 하나님을 지켜온 자유와 민주와 하나님 평화의 땅입니다. 이 땅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이상론으로 이 땅을 살려낼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는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정책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위반하고 진행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정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외교적인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교적인 모든 분란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중단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연합하여서 이 어둠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숱한 고통과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난의 태풍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본주의 이상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수완으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분쟁과 갈등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께서 온전히 이 한반도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순교자들의 하나님 수많은 헌신과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의 수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지켜온 이 땅의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왔사오니 이제 2020년 소망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육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평화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모든 은혜와 부흥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우리 자녀 세대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연단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풍력당 위에, 그리고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